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으로 말함에서 책망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을 마지막 제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누군가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책망을 곱씹으면서 아 그렇구나를 돌아보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죄, 의심하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역을 온전히 내가 의심하거나 그 사역의 질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책망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시면 그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셨다는 거. 심판에 심판이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책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책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책망하셔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거기 왜 타이틀 18장 우리가 지금 읽은 거 소제목 같이 볼까요? 소제목 15절 왜 소제목 있죠?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단락 밑에 보면 21절 위에 보면 타이틀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하면서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제가 50년 동안 48년 동안 다른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책망하라 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설교는 들어봤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책망하라, 훈계하라, 권고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무엇만 있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분내지 아니하며 이것만 보더라고요. 다른 게 안 보고 다른 게 보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게 한 3년 전밖에 안 돼요.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하며 용서하며 불의를 그건 내가 늦게 발견한 거.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지 그건 좀 더 나와야 되는 단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7절 본다. 6절 7절 6절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니까 절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불의를 보고 참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 할 거예요? 불의를 보면 화가 나야 돼요. 불의를 보면 가슴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야 돼요. 왜? 고린도 후서 7장, 6장 혼선이 좀 많지만 여러분 이따 보시면 고린도 후서 6장, 7장인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것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에, 성도가 거짓 교사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교회가 거짓 들어온 거짓 말씀에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이루면서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결국 불의를 보고 참는 자가 되냐? 왜 불의를 보고 참는 자가 될까요?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에 왜곡돼서 그럴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무조건 견뎌준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시는 건가요? 불의를 봐도? 아니죠? 아니라고 그때 끄떡거리잖아요. 왜?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옳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까? 들지 않을까? 솔직히 거기까지 진행된 게 아니에요. 좀 더 나가면 그렇게 말했다가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거야. 오히려 내가 거꾸로 당할 거야. 오히려 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거야. 무엇 때문에? 나라는 세상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왜 분노가 일지 않느냐? 분노가 일긴 일어요. 분노는 일지. 설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천빛교 성도들이 분노가 안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는 일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절대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분노, 아무도 모르게 삭혀든 사그라든 분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셨을 때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도 찔림을 받고 너도 돌이켜야 하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아? 알려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보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십계명의 제 세 번째 십계명이 뭔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딱 안 나오면 우리 이거 이달의 말씀 빼고 십계명을 해야 돼. 십계명을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딱 튀어나와야 돼.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또 십계명을 또 짤짤짤 또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제1의 율법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뭘로 사랑한다고 증명할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근데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면서 그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래. 하나님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진짜 지랄 같은 말.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있을까요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인데 모르시.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책임 안 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시행한다. 이건 구약이라고요? 신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근데 뭘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 걸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요? 들어오신 건 알지요.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성령대로 살면 우리를 구원하시마, 성령의 지시하심을 무시하고 육체대로 살면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라시면서요, 창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셔야지. 고백은 해요. 실천을 못할 뿐이죠. 실천하지 못하는 고백은요, 기도가 그것만 사람들이 그거는 알아요. 기도를 해도 잘못하면 올라가서 땅에 떨어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도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전 세계의 교인들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정해진 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까지 깊숙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뭘 실수하는 게 있냐면, 저도 그동안 그런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열받아. 누가 진짜 잘못한 거 봤어. 그러면 야! 너 죽을래? 이거부터 나가잖아요. 그래서 걔가 잘못한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에게 죄를 졌냐? 그럼 그 사람 조용히 데리고 와라. 그러다 그 사람과 1대1만 얘기하라. 그 얘기는 왜 그러시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제일 큰 실수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걸 봐, 누가 뭔가 실수한 걸 봐. 그러면은 일단 그걸 빨리 지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주변 있는 애들이 모르다가도 너 왜 그랬어? 너 진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그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실수를 엄청나게 오랜 긴 시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안 하죠. 1대1로도 안 하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 지시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건 이제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 변했네 이렇게 말 종종 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약간 진짜 부드러워졌네, 진짜 옛날 전사님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대1로 가르쳐서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스라엘 법,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거예요. 사람을 재판할 때 법이 있어요. 재판을 누군가 이 사람을 딱 고소했어.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잘못 저질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을 때에 그래? 너 일로 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냐? 그러면 가서 얘가 죄를 졌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1명, 2명, 3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3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오염이 돼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2-3 사람이 거짓을 꾸며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 사람의 입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거짓 재판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부분도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그런 죄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된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2-3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말을 그 2-3 사람의 말을 제사장이 들어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물어보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결백한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 제도예요. 그런데 18장 20절에 보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법이 그러니까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용서하라 그 달락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1대1로 말했을 때 안 듣냐? 그럼 2-3 사람 데리고 가서 말을 해. 그래도 안 듣냐?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말을 하라. 교회 앞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서 교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도 있지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이 당시까지도 제사장들이 딱딱딱 판결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교회 앞에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때도 그 제사장 외에 교회를 치리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까지 말을 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법도 집행하고 법도 새로 또 율법도 만드는 거야. 이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걸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는 데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공회원은 유대인들 그 엄청난 유대인들 숫자 중에서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학식에 능통한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래서 7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라는 설이 아주 유력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아주 유력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수제자야. 가말리아의 수하라는 얘기는요. 이 당시에 랍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랍비들 중에 최고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를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 랍비 중에 최고가 나비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이 최고 나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랍비들 중에 누구냐? 수석 랍비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수제자다 이렇게 하면 어느 이스라엘 구석구석 어딜 가서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원 누구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학식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자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해서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1 대면했는데도 안 됐냐? 그러면 2-3 사람이 가서 권면해. 그래도 안 됐냐? 그럼 교회 앞으로 데리고 가. 그래도 안 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의절하라는 거예요. 의절. 이방인처럼 대우하란 말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시절에 이방인은요. 저기 이방인이 있어. 이방인이 나한테 걸어와.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를 향해서 욕해도 돼요. 돌을 던져도 돼요.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돼요? 죄를 입어요. 더러워져요. 이방인은 그런 존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묻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물 드시면 안 되잖아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이 목이 아무리 말라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이방인의 손에서 전해지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아유 참 더러운 법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택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몫이었는데 그들이 한 짓거리는 뭐냐?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돼 있어. 이방인 니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니들 입에서 오르내려? 죽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가 너희들에게 죄를 범했느냐? 여러분 그 죄를 범했느냐? 그러면 가서 권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하라. 그런데 새 번역에는 꾸짖어라.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꾸짖어라. 권고하라가 아니에요. 권면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꾸짖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오늘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여러분은 책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3번까지 하라는. 그래서 제가 항상 3번 얘기하는 거예요. 뭘 권면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생명 다하여 3번 하고 누군가를 꾸짖을 때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3번은 꼭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1대1로 권면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권고하라. 그것도 안 되느냐? 교회 앞에 가서 권고하라. 그것도 안 되느냐? 그러면 인연을 끊어라. 인연 끊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무리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누누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짓고 맨날 넘어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 속이 상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얼마나 무서운 성경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사내들이 공회원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2번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힘들어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거를 2번을 몇 달을 거쳐서 공부했는데 우리 잘 모르시겠죠?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능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더불어 거룩하라. 그게 안 되면 아무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전체 어구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로서 22장 마지막까지 성경은요 그거 안 하면 재앙이 너희한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재앙이 너희에게 미쳐서, 그걸 안 하면 너희가 화를 입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더 무서워 거룩하래요. 거룩. 여러분 화평은 좀 덜 무서운 말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말 2말 다 무서운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렸어요. 조용한 상태, 기쁜 상태, 누가 나를 엿장 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화평한 게 아니라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총을 들고 다 쏴 죽인다고, 칼을 들고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뛰쳐나가면 살고 예배 드리면 다 죽인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화평해야 돼. 나 참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화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거는 둘째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화평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근심되고 내가 여기다 뭔가를 꼭 풀어서 꼭 와가지고 풀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못하잖아요. 누가 제일 큰 문제냐?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내 골수를 약하게 한다. 골수가 약하면 내 몸이 질병으로 문제가 돼요. 터져나온다. 그 화평치 못하게 만들었던 거, 근심하고 문제가 돼서 그거를 누군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다 꽁 가다놓은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둘째치고 뭐부터 문제를 일으키느냐? 내 영혼과 골수를 병들어서 육체의 질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차단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당연하겠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꾸 차단해.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을 조치라. 이건 더 무서운 말, 사실 더 무서워요. 왜? 거룩함을 조치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입방을 쪄도 안 되고, 같이 즐거워해도 안 되고, 같이 애통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너희 가족이 죽었느냐? 머리 풀지 마. 곡하지 마. 장례 절차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은 사람이고, 죽지 못한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근심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실 건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려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려요. 나는 그걸 왜 이렇게 드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장례 예배는 무익한 겁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들었다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영혼이 육체에서 따르는 순간 그들은 어디 가요?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끝났어요. 근데 밑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장례 예배를 드리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익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드러내지 못해요. 왜 못 드러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문상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러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도 글쎄 말이야 이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글쎄 말이야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아유 안타까워. 뭐가 글쎄 말이야요? 글쎄 말이야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시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몇 날 며칠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자식 보고 싶다고.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그 장례 예배 드려?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평상시에 내가 별거 아닌 것에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막 침울하기도 하고 분위기 잡는 자리에서 책망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삶에서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자리 가면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자리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도대체 그냥 죽으면 벌써 천국 가고, 아니 10살이나 80세나 60세나 90세나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건데 왜 슬퍼하세요? 천국 못 가셨을까? 천국 혹시 천국을 못 갔을까 봐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물론 즐거운 자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즐거운 자리 가면 그렇게 생각 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든. 근데 그런 자리는 들으면 어때요? 가슴에 꽉 묻어나요. 모든 인간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도 장례 예배는 안 드릴 생각입니다.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죽는 순간, 임종 딱 하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막 찬양 불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기 전에 불러줘야 했겠지. 왜? 모든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죽기 전에, 아니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요 죽기 전에 항상 검정, 그렇지, 저승사자와 천사가 온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그 사단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옆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영접을 하지만 믿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은 그 마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벌써 덜덜덜 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막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임종 직전에 막 찬양 같이 해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잖아요. 왜? 기억하라는 거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이 의미예요. 차라리 그건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천사를 영접하는 건 조금 부끄럽겠지만 어때요? 죽고 평생 영원의 죽고 사니가 걸렸는데 좀 부끄러우면 어때요? 요청해야지. 내가 무서우니까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책망하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위로하는 자리 장례식장까지도 갔어요. 여러분, 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계시록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은 자에게 오는 심판이 무엇이냐? 계시록 2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1, 2, 3장은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의 7교회. 그런데 아시아의 딱 7교회라고 성경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거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틀리잖아요. 그 얘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특징이 틀려요. 특징이 같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때 계시록을 쓸 때에 세워진 아시아 7교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많아질 전 세계 모든 교회, 아시아의 7교회처럼 특징도 틀리고 모이는 사람도 틀리고 다 틀린 환경과 그 분위기 속에서 조성되는 교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2장 12절은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 서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보면 무슨 일을 했다고? 누군가 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을 잡았대요. 그런데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명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무슨 화가 있는지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쳐내지 않은 것뿐이야. 그게 옳지 못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묵인한 거예요. 묵인. 자, 그러면 18절은 무슨 교회냐면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냥 나는 이세벨 안 섬겼어요. 나는 발람 안 섬겼어요. 나는 믿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용납하면 그 용납한 것이 죄인 것을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는 무서운 말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병이 들어서 아무 짓도 못하고 그거예요. 침상에 던져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또 하세요. 근데 있잖아 나는 네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왜 그러느냐?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죽음을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사랑, 돌이키게 하는 게 사랑,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아주는 게 사랑,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게 사랑,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용납하는 거 그냥 봐주는 건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것은 나도 망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망하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망한다.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 왜 들어주고 있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왜 들어주고 있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하게 하면 안 돼. 그거 들어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말이야. 그 얘기를 불러주신 거는 왜냐? 그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 너 입에 화가 있을 거야. 하면 안 돼. 이거를 말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 혼자만 알고 쟤 큰일 났다. 저거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끝.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갈 화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 화가 나에게까지. 책망 안 하면 책망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책망 듣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어쨌든 아닌 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속이 엄청 답답합니다. 왜? 하고 나면 아유, 저거 저 새끼 제대로 들었을까? 저거 제대로 듣고 알아들었을까? 괜히 내가 화나는 것만 봤을까?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불러서 내가 말한 건 말이야.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본질을 왜곡할까봐 말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속 터집니다. 저는 제 속은요 다 썩었어요. 말을 하면 좋죠. 근데 내가 말해서 여러분이 자꾸 변화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미 여러분은 알 만큼 알아요.
들을 만큼 들어요. 여러분 입으로도 결단할 만큼 했어요. 그죠? 근데 뭘 더 결단하게 하고 뭘 더 알게 하고 뭘 더 지적하겠어요. 세 번이 아니라 100번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힘이 없냐?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육체로는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책망을 들어라. 책망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놈이다. 더 나아가서는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으면 짐승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왜? 그런데 이번 주는 책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해라. 책망을 해야 그의 책망을 하는 게 그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도 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요청에 나도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잘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을 무시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요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1000번까지 사인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몇 번인지 나도 몰라. 왜?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두 번 했는데 자꾸 얘가 내 말을 묵살하네? 그러면 사인을 안 보내실 수도 있고, 한 달한테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사인 보내실 수도 있죠. 얘는 잘 못 알아들어. 내가 계속 일깨워줘야 돼. 그런 사람은 계속 사인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계속 무시해요.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아야 할 칭찬과 책망이라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은 네가 나한테 나를 사랑하고 수고한 거 알아. 그런데 무엇을 못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그래 네가 그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 믿은 걸 잘 봤어. 그런 네 믿음 지키는 거 봤어. 그런데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걸 네가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수가 없어.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서로 섬김, 사랑, 믿음, 인내, 좋은 말 다 들어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좋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다가 사업을 해서 그걸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단도 잘 섬기고 제사장도 섬기고 이웃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이세벨을 쫓는 사람들의 음행과 이세벨을 쫓는 돌을 네가 묵살했구나. 너 묵살했지? 회개 안 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내 자식을 죽음에 내어 버릴 거예요. 구약에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똑같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를 계속해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쉬운 교과서잖아요. 아주 쉬운 교과서.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책망하지 마라 징계하지 마라 그에게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게 머릿속에서 너무 장시간 들어서 인이 박여가지고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해라 반드시 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책망해서라도 그를 옳은 길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과 정죄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과 정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죄는 너 죽고 싶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지옥 가? 이거는 정죄고 너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옳은 길이 아니야. 너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무뎌져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구별 잘 하셔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은 책망받지 마세요. 말씀대로 잘 행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책망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책망하지 못하고 권고하지 못해서 그도 책망은 당연히 그도 책망을 받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너 말 안 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이 핏값 너한테 찾을 거야.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서랑 완전히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랑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못 깨달을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 들을 텐데요. 상관없어. 말해. 그래야 그들의 핏값을 찾을 때 내가 너한테서 그걸 묻지 않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실천 방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가 제 스스로도 돼야 되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들에게 권고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노래를 펴하도록 합니다.